언젠가 한번 이렇게 말하는 분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속이고 편법 쓰는데 나만 정직하게 살면 바보죠. 아마 이렇게 말은 안 해도 비슷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정직하게 사는 게 바보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유튜브나 숏폼에 이런 영상들이 차고 넘치는데요. 빨리 부자 되는 법, 3개월 만에 억대 매출. 자, 그런데 오늘 잠언은 경고합니다. 8절입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자, 굽은 길과 곧은 길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우리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통이 다 같은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이라고 다 같은 형통 아닙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큰 그림 하나를 보여줍니다. 1절, 왕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있답니다. 왕처럼 권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데요. 우린 어떨까요?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린 자기 합리화의 천재들입니다. 난 자들입니다. 타고났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이렇게 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데요.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숨은 동기를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오늘을 사는 자만 2월 19일자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사람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나병을 고침받으려 한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려고 왕의 추천서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 앞에 내놓는다. 그는 선지자가 왕의 소관인 줄을 알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한다. 여기서는 왕이 선지자에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왕에게 지시한다. 제사와 기도로 하나님을 매수할 수 없다. 하나님은 어떤 우주적 원리가 아니라 인격체시다. 따라서 그분을 인격체 이하로 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우리 기도와 헌물이 아무런 공로도 되지 못함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그것을 가치 있게 봐주신다. 하나님은 화려한 제사나 값비싼 예물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정의를 원하시죠. 하다못해 충성스러운 개도 먹이로 달래서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동물도.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4절 말씀이 놀랍습니다.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여기서 악인이 형통한 것이라는 표현이 독특합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단어가 함께 있습니다. 모순 형용같이 들리죠. 히브리어 원문으로 악인의 등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등불이란 번영과 형통을 상징합니다. 생명력, 번영, 성공, 영광 등을 의미하는데요. 그럼 4절이 말하는 건 뭘까요?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형통, 이 세 가지가 모두 죄라는 겁니다. 형통도 죄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형통이 죄라고요? 그런가요? 성공하는 게 죄인가요?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게 죄인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앞에 나오죠. 교만한 방법으로 얻은 형통이 죄라는 겁니다. 교만을 더 키우는 형통이 죄라는 겁니다. 세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 하나님을 배제한 성공이기 때문이고요. 둘째, 더 큰 교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고요. 셋째, 결국 자기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형통한 거는요, 결국 교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이 한없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형통은 겉으로만 보면 똑같아 보입니다. 둘 다 큰 집에 거하고 좋은 차 타고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는데요. 먼저 그 출처가 다릅니다. 악인의 형통은 교만, 거짓, 강압으로 얻은 것이고 의인의 형통은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입니다. 또한 결과가 다릅니다. 악인의 형통은 한순간 밝았다가 꺼지는 등불인데 반해 의인의 형통은 잠언 10장 25절 해오릿바람이 지나가면 악에는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와 같으니라 입니다. 끝으로 동반되는 것도 다릅니다. 악인의 형통에는 불안, 죄책감, 두려움, 의로움이 따라오지만 의인의 형통에는 평안, 감사, 만족, 관계, 건강함이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하게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조급하면 궁핍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지죠. 빨리 쉽게 편하게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6절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한순간 짙게 깔리는 안개 같답니다.
그러나 이 안개라는 게 그렇죠. 아침 해가 뜨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모은 재물이 그러한데요. 과대 광고로 판 상품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고 허위 이력서로 취업한 사람은 결국 해고되고요. 탈세로 모은 돈은 결국 추징될 뿐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인기를 달리던 연예인 있죠. 탈세 문제로 퇴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겉보기엔 성공한 것 같지만 그것은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둘째, 강압은 자기를 삼킵니다. 7절,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오늘을 사는 자는 11월 26일자의 내용입니다. 기본 정의란 인종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사람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일이다. 자, 그리고 교정정의가 있는데요. 교정정의란 착취당하는 이들을 위해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정의가 있고요.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잡는 교정정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강포는 폭력, 억지, 강압을 가리킵니다. 갑질, 임금체불, 하청업체 떠넘기기, 직장 내 괴롭힘, 약자에게 강요하는 부당한 계약 등등이죠.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갑질해서 성공하고, 임금체불해서 성공하고, 하청업체 떠넘겨서 성공하고, 직장 내에서 괴롭혀도 성공하고, 약자에게 강요하는 부당한 계약서를 써 내려가는데도 성공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소멸하나니 자기가 까먹는 거예요. 남을 해치려다가 남의 것을 갈취하려다가 자신이 소멸된다고 말이죠. 마치 부메랑 같죠? 왜냐하면 정의를 행하기 싫어하기 때문인데요. 정의를 거부하면 결국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도가 되는 내용이죠. 갑질로 유명했던 기업이 불매운동으로 무너지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악명 높았던 사람들이 폭로되어서 고립되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정의를 짓밟았던 사람이 말년을 어떻게 보내는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강포는 자기를 삼킬 뿐입니다. 자, 셋째, 고든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8절,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여기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부러진 길이고 또 하나는 고든 길입니다. 구부러진 길은 거짓과 강압의 길입니다. 마치 지름길처럼 보입니다. 빠르거든요, 이 길이. 속전속결. 그러나 고든 길은 정의와 정직의 길로 멀리 돌아가는 것 같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힘겹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은 죄를 범한 자의 길이 심히 구부러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죄를 크게 범한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크게가 있는데요. 원어나 영어 성경에는요. 크게란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크든 작든 죄를 크게 범했든 죄를 작게 범했든 그 길은 심히 구부러져 있을 뿐입니다. 작은 죄가 큰 죄 되는 거예요. 한 번 거짓말하면 10번, 20번 아니 100번을 더 해야 되고요. 한 번 속이면 계속 숨어야만 합니다.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힘이 들며 더 불안할 뿐이죠. 반면에 고든 길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숨을 필요도, 변명할 필요도,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하고 평안하며 안정적입니다. 여기 역설이 있는데요. 지름길처럼 보였던 구부러진 길이 실제로는 가장 먼 길이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고든 길이야말로 실제로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굽은 길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돌아가야 하고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고든 길은 처음엔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그렇죠. 처음부터 쉬웠으면 다 이 길로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가면 계속 갈 수 있고 되돌아갈 필요도 없고 점점 쌓여서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9절입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리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언제라도 길 되신 주님을 따라 바른 길로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의 글을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고려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어에는 죽이다라는 단어와 살인하다라는 단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계명을 3번 인용하셨는데 그때마다 살인하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도 이와 똑같이 구분된다고 합니다. 성관계가 전부 간음이 아니듯이 사람을 죽이는 것 또한 전부 살인은 아닙니다. 군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을 때 요한은 군대를 떠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백부장을 만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사도 정신은 위대한 기독교 정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요, 살면 살수록 이게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들은요, 겉으로만 보면 똑같은 것 투성입니다. C.S. 루이스가 얘기하잖아요. 살인이 그렇다. 죽이는 것과 살인이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여요. 성관계가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여요. 겉으로 보면요, 똑같은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진짜일수록 그만큼 가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짜가 있고요. 짝퉁이 있는 이치와 같은 겁니다. 진짜기 때문에 모방품이 있는 거예요. 성공이 그래요. 형통이 그렇습니다.
성공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형통한다고 다 주님 뜻 아닙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겉보기에나 똑같이 출처, 결과, 내용 등 모든 것이 다릅니다. 교만한 방법으로 얻은 형통은 독약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어진 형통만이 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으로 모은 것은 안개요, 강포로 빼앗는 것은 부베랑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이익이 보이는 구부러진 길은 가장 먼 길이고 처음엔 쉽지 않지만 정직하게, 천천히, 그리고 더디게 보일지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빠른 길입니다. 부디 나 자신이 보기에는 맞는 것 같고 정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공의와 정의를 따라 올곧은 길을 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